인류 멸망 200만 년 후, 어머니는 천벌을 받기 전에 무가치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못생긴 아이는 역겨운 두개골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잃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 그의 아버지는 빈민가 사찰에서 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도망치려 하자 그는 칼로 신을 죽이고 12명의 천사 악마와 거래를 시도하며 장자를 희생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다고가 산파에게 아들을 죽이고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말한 후 뚱뚱한 엉덩이 마녀는 강가에 도착하여 무슬모한 아이를 물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배를 본 그녀는 아이를 강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역겨운 노파가 그를 밀어내자마자 전설적인 악마가 나타나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못생긴 눈먼 노인이 악마의 존재를 감지하고 칼로 한 번에 베어 쓰러뜨린 후 배의 신의 고대 힘이 내부에서 방출되는 아기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패배한 적군 병사들과 함께 비참한 희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사들에게 아내가 우연히 죽는 것을 본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땅에 격렬하게 매달리며 이 세계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살아남았고 생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배에 다가가자 팔다리가 잘린 채 살아있는 아기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 남자는 그 끔찍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의족과 인공 피부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에게 백고, 백귀를 뜻하는 일본어에서 따온 하야키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평생을 그를 세계에서 가장 냉혹한 초인 병사로 훈련시키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수천 마리의 악마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로 뒤덮인 후 하야키마루의 신적인 힘이 발동하여 그가 잃었던 다리가 재생되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노인은 하야키마루에게 살인 외에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느껴보려 했고 자신을 아버지처럼 길러준 그 남자에게 영원히 떠나기 전에 매달렸다. 그 후 30억 년 동안 하야키마루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로로라는 아이가 3명의 포갑적인 남자들에게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남자들이 떠나기 전에 도로로는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돌을 던졌고 그 뚱보는 도로로를 물에 빠뜨리려 했으며 부하들에게 그를 죽일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저 멀리 하야키마루를 보았지만 그는 그들을 지나쳐 강에 있는 악마를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악마가 나타나 단숨에 그 뚱보를 삼켜버렸고 다른 부하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악마는 도로로를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삼켜버렸다. 하야키마루는 괴물의 팔을 베어 도로로를 던져버리고 공격을 피해 다리의 기둥을 부쉈다. 괴물은 계속해서 그를 삼키려 했지만 하야키마루는 계속해서 다리 기둥을 베어 무너뜨렸고 괴물은 그 아래 잔해 속에서 죽었다. 그 순간 하야키마루의 가면이 벗겨지고 멀리서 번개가 치며 12마귀 중 하나가 소멸되자 그의 피부가 돌아왔다. 같은 시간 다이고의 둘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잡은 비둘기를 보여주었지만 어머니는 첫째 아들이 그리워 괴로워하며 그날 자신을 희생한 여신상을 바라보았다. 결국 두 사람은 이웃마을로 향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의 윤곽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영혼이 내뿜는 붉은색으로 악귀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날 밤 마구간에서 자려던 중 정체불명의 악귀가 나타나 지옥의 종을 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촌장은 그들을 마을의 여사제인 반다이 부인에게 데려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여사제는 타이론이 자신의 허리를 다치게 한 후로 다리를 쓸 수 없었다며 자신의 모습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로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하야키마루는 악마의 기운을 느끼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로가 그를 막아선 사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도로로가 그가 왜 그 아름다운 여자를 죽이려 했는지 궁금해하자 눈먼 장로가 나타나 그와 같은 이유로 그를 가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야키마루가 버려진 악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자신도 악마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모두 다른 악마의 존재를 감지했고 하야키마루는 달려들어 악마의 팔을 베어낸 후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늬와 함께 비밀 통로를 따라 내려가 여사제의 방에 도착하자 하야키마루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여사제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야키마루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녀는 꼬리로 그를 날려버렸고 모든 팔을 뻗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거리를 좁힌 그는 검으로 그녀의 눈을 꿰뚫으려 했지만 마을 수장이 마지막 순간에 그를 제지하며 악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망토를 베자마자 하야키마루는 숲속에서 악귀를 추격했지만 바나이는 대나무 막대로 그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죽이기 전에 악귀는 다시 지옥의 종을 울렸지만 그녀가 뒤돌아보니 하야키마루는 사라졌고 하늘에서 급강하하여 그녀의 머리를 베어 순식간에 없애버렸습니다. 바나이가 다시 자신의 뜨거운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는 12마리 악귀 중 하나가 그를 제물로 바치는데 실패했음을 깨달았지만 그녀가 말을 계속하기 전에 하야키마루가 그녀의 얼굴을 꿰뚫어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악귀는 소멸하기 전까지 지옥의 종을 계속 울렸고 도로로가 땅을 뒤지자 묻혀있던 수천 개의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바나이가 죽인 모험가들로부터 계속 훔쳐온 돈이었고 수장은 이것이 그들의 마을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악귀들에게 목숨을 팔아 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12마리 악귀 중 2마리가 죽으면서 하야키마루의 신경계가 회복되어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숲에서 모든 동물들의 소음이 그를 압도했지만 도로로는 사방이 완전히 조용한데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냐며 의아해하며 소음을 줄이기 위해 그의 귀에 천을 감싸주고 회복될 때까지 악귀 사냥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야키마루는 숲속에서 괴물을 발견했고 큰 새가 그들 사이를 날아갔습니다. 즉시 그는 검을 뽑았고 괴물이 돌아오자 간신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새는 다시 그에게로 날아와 거의 그를 채갈 뻔했고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 그의 정신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새가 그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새가 다시 돌아오자 하야키마루는 간신히 그것을 베었지만 새는 그를 데려가려 했고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새를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새가 그를 끝장내려 돌아왔을 때 무늬가 나타나 순식간에 그것을 조각냈습니다. 그때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멍해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속으로는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야키마루가 깨어나자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그 소리를 따라 강가로 갔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소녀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순수한 영혼이 그를 그녀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만지려고 하자 그녀는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녀의 팔에 안겨서 거의 기절할 뻔했고 그녀는 아마도 그의 동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로로와 무늬를 알아챘다. 그들이 낡은 버려진 사찰에 정착하자 그들은 하야키마루가 부상으로 매우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늬는 그가 아마 진짜 인간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우가 도착하자 그녀는 하야키마루가 회복될 때까지 그들이 머물도록 말했고 자신이 돌보고 있는 고아 아이들 반 더즌을 공개했다. 바로 그때 아이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미오는 그들이 전쟁의 생존자라고 말했다. 타케보가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고 미오에게 야간 근무 전에 잠을 자라고 말했다. 그날 후에 도로로가 타케보를 만나기로 결심하자 그는 그의 임무를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소녀는 그의 누이 미오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도로로가 무늬가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채자 그는 그에게 숲을 통해 안전한 길을 찾아 나설 것이고 나중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고의 마을에서 한 사자가 그에게 사카이 씨족이 그들의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몇 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미나는 과거가 반복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나타났다. 절에서 미오는 하야키마루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그가 열병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야간 근무에서 돌아오는 길에 치유의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다. 숲속에서 무늬는 시냇가를 따라 난 길을 발견하고 미오와 고아들을 위한 더 나은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구멍 속 깊은 곳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결국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미오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하야키마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져온 약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고 도로로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정신을 깨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무늬가 도착했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앉자 그는 숲속에서 발견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쟁이 시작되면 숨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땅에는 강력한 악마가 이미 살고 있으며 악마가 사라져야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을 들은 하야키마루는 숲으로 향했고 도로로가 그를 막으려 할 때도 무시했다. 무니는 자신이 회복되려면 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따라가기로 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간 후 미오는 전쟁 준비를 하는 두 마을 모두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년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도로로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위험에 처하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그가 그녀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일이 군인들과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본 것과 그녀가 매일 견뎌야 하는 일들의 양에 낙담했다. 동시에 하야키마루와 무니는 큰 구멍에 도착하여 악마를 발견했다. 하야키마루는 검을 뽑았지만 무니는 그가 아직 부상으로 인해 아픈 것을 알아챘다. 무니는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안하려 했지만 괴물이 땅을 파기 시작했고 모래가 그들을 구멍 속 깊이 끌어들였다. 바위에서 뛰어내린 후 하야키마루는 괴물에게 달려들었고 무니는 뒤에서 베어 괴물의 주의를 끌었다. 괴물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하야키마루는 괴물의 머리를 찔렀지만 악마는 그를 붙잡고 땅속 깊이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무니가 그를 구했지만 하야키마루는 끔찍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다리의 절반이 악마에게 먹혔던 것이다. 그날 밤 도로로가 절로 돌아오자 무니와 하야키마루를 만났다. 하야키마루의 잘린 다리를 보자 그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무니는 그것이 악마에게 먹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야키마루가 실제로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무니는 그가 이제 말하는 능력도 얻었다고 말했다. 아침에 미오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하야키마루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지만 무니는 그가 부상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자 도로로는 그녀의 흉터를 보고 본 것을 기억하며 달아났습니다. 몇 분 후 타케보가 그를 찾았고 왜 떠났는지 궁금해했지만 도로로는 자신이 본 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미오가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묻자 타케보는 그의 임무는 남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미오의 희생 덕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고의 마을에서 타하마루는 전장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다이고는 그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작은 칼 가지고 노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미나가 나타나자 타하마루는 그녀에게 칼 가지고 놀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그가 버릇없는 꼬마라고 생각하며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타하마루는 그가 태어난 이후로 그를 걱정하는 척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누구의 검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절에서 하야키마루는 사건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숲으로 향하려던 중 부상으로 쓰러졌지만 미오가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말을 걸어보았지만 하야키마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미오는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들을 지켜보던 무니는 미오의 노래소리가 하야키마루의 영혼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악마를 진정시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떠나면서 도로로에게 당분간 숲 주변에 머물겠다고 말하고 하야키마루의 악마의 불꽃이 언젠가 그를 괴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날 저녁 미오가 일하러 가는 길에 도로로에게 전날 밤 자신을 보았다고 말하며 이것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도로로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실제로 용감하다며 다른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것을 결코 미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곧바로 그는 그녀와 화해하게 되어 기뻐하며 절로 달려갔다. 절에서 하야키마루는 다리를 대신할 나무를 갈고 있었지만 도로로는 그에게 식사를 먹여주며 그가 힘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하야키마루가 결코 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랐고 세상에서 자신이 그의 유일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야키마루는 나무를 고치고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들이 그의 뛰어난 검술에 감탄하자 몇 자루에 숨겨진 검을 보여주기로 했고 타케보는 그것들을 전쟁터에서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미오는 일터로 향하고 있었지만 이시카와 시족의 한 병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스파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절을 떠난 것을 알아챘고 그가 요괴와 싸우러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멍 앞에서 하야키마루는 검을 뽑아들고 싸움 준비를 했습니다. 구멍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그는 요괴의 발톱을 피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이 다시 그의 다리를 물어뜯자 그는 짐승의 입에 칼을 꽂았고 매우 높이 뛰어오른 후 순식간에 그것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비가 그치고 다이고의 동상이 둘로 갈라졌다. 미오가 절에 도착했을 때
타케보는 하야키마루가 괴물과 싸우러 갔다고 말했고 미호는 곧바로 서둘렀다. 바로 그때 이시카와 군사들이 도착하여 그녀를 절까지 따라왔다. 하야키마루와 도로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녀는 자신의 다리가 회복된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하야키마루는 군사들이 고아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바람에 절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로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친구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두머리는 그가 첩자 중 하나인지 의심했다. 그는 미호가 그들을 떠난 직후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들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도로로는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그 남자는 그를 붙잡아 땅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를 죽이려는 순간 하야키마루가 그의 손을 베어버리자 병사들이 곧바로 그를 에워쌌다. 그때 하야키마루는 미호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첫 번째 병사를 찔렀고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복수심에 눈이 멀어 나머지 병사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본 도로로는 무니의 말을 떠올리며 하야키마루가 괴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하야키마루가 우두머리를 죽이기 전에 그를 막아 그 남자가 도망치도록 했다. 도로로는 주머니를 보여주며 그 안에 벼씨앗이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호가 언젠가 아이들을 위해 쌀농사를 짓고 쌀떡을 먹여주는 것이 꿈이었다고 전했다. 전쟁 이후 그 누구도 탄 쌀떡 외에는 먹은 적이 없었으니 그 꿈을 절대 잊지 말고 간직하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하야키마루는 처음으로 말을 하며 미호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들은 사찰을 떠나기 전에 모든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여정을 시작하자 그들의 귀에는 미호의 달콤한 노랫소리만이 들려왔고 그것은 비참한 삶 속에서 그들을 계속 전진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배가 고픈지 물었지만 그는 가죽 주머니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로는 숲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마도 두 마리의 사랑하는 새가 덤불 뒤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화가 난 그는 나무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바구니가 그를 덮칠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거미가 나타났고 하야키마루는 즉시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거미줄을 끊어버렸고 한 남자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로로는 그가 아마 미쳐버린 것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하야키마루가 괴물에게 날아가 순식간에 베었지만 괴물은 거미줄을 쳐 그를 나무에 묶은 뒤 곧바로 도망쳤다. 그날 밤 마을을 발견하자 도로로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괴물은 그녀가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경비병은 마을 사람들을 납치하는 납치범이 있다고 말했다. 아침에 한 마을 사람이 길가에 있는 여자를 발견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두려워하는 척했다. 그녀가 아픈 것을 알아차린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의 생명력을 빨아들일 기회라고 생각했고 빈 인형처럼 그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집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예지로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이름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없다고 하자 그는 그녀의 이름을 오하기라고 짓기로 했다. 그녀가 배가 고플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밥 한 그릇을 대접했고 그녀는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내 엑스랄 상관 아니야. 힘 다 회복하면 내 지옥 같은 구멍에서 나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때 그는 어두워지면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떠났고 그녀는 그를 수수께끼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밤에 예지로가 집에 돌아오니 오하기의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건 아닌지 걱정했다. 그때 그는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이 모습을 본 오하기는 그가 제정신인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퀴벌레를 살려준 이유를 궁금해했고 그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감명받은 그녀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잠이 들었고 그녀는 그의 쪽으로 기어가 그를 먹으려 했지만 배가 고팠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음식을 먹은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아침이 되자 도로로는 마을을 정찰하느라 지쳐 있었고 거미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날 밤 도로로는 다른 마을 사람이 또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지만 괴물의 흔적이 전혀 없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해했다. 그날 밤 예지로는 오하기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을 깨닫고 마을에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가 떠나려면 여행증이 필요했기에 몰래 밖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저녁으로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도로로는 마을에 계속 머물면 틀림없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예지로와 오하기는 비밀 통로로 서둘러 가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야키마루와 도로로와 마주쳤다. 그들이 누구인지 깨달은 오하기는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이 때문에 도로로는 그녀가 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야키마루에게 그녀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예지로는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사실 납치범이라고 말했다. 그때 경비병들이 나타나 마을에서 사람들을 몰래 빼돌린 죄로 예지로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 도로로는 자신이 먼저 그를 발견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우두머리는 애초에 보상은 없었고 사람들을 자백하게 하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밝혔다.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자 오하기는 거미줄로 그들을 묶고 즉시 생명력을 흡수했다. 하야키마루가 그녀의 붉은 영혼이 다시 빛나는 것을 감지하고 칼을 뽑아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망토로 그를 묶고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 도로로가 그를 풀어주자 하야키마루는 그들을 뒤쫓았고 한 경비병이 휘파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망치려는 오하기는 산꼭대기까지 거미줄을 쳐서 그들을 끌어올렸고 예지로는 그녀가 힘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마 자신이 이제 그녀에게 쓸모없어졌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영원히 자신의 곁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지로는 그녀가 생명력을 흡수한 후에 사람들을 죽이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항상 그들의 목숨은 살려두지만 매번 생명력을 빨아들인다고 말했다. 야지로는 이 말만 듣고 싶었기에 외로운 삶에 지쳐있던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바쳤다. 결국 그들은 비밀 동굴에 도착했고 야지로는 그녀에게 탈출구를 찾으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그의 정체는 이미 탄로났고 그녀는 그가 여기서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동의하자마자 화살이 그의 몸에 꽂혔고 오하기는 병사들이 그들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한 그녀는 화살을 없애고 남자들을 묶은 뒤 즉시 그들의 생명력을 흡수했다. 그 순간 그녀는 거미로 변신하여 다른 이들을 포획했지만 하야키마루가 거미줄을 끊었다. 그녀의 다리를 베자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야지로에게 자신은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가 그녀의 탈출을 허락하지 않자 야지로는 그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고 하야키마루는 그녀를 내버려두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고 도로로는 야쿠마루가 미소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며칠 후 도로로는 야쿠마루가 이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과 말을 걸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소녀를 산꼭대기로 데려가는 것을 보자 도로로는 아마 결혼 행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부가 왜 슬픈지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한 소년이 무리를 막으려고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바람이 그의 화살을 날려버렸다. 다른 화살을 쏘기 전에 도로로는 그를 막으며 아름다운 신부를 없애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며 그 소녀는 자신의 여동생이지만 괴물에게 시집가게 될 거라고 말했다. 떠나려는 그에게 도로로는 야쿠마루가 어떤 괴물이든 물리칠 수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산꼭대기에 도착했고 사루는 그들의 마을 위에 어두운 신비로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드러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나카세루 구모라고 했고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악마에게 소녀를 바치기 시작했고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왜 하필 소녀만 바쳐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루도 몰랐습니다. 저 멍청이를 제대로 속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도로로는 소녀를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공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루는 벌레와 조금의 금으로 그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로는 그것을 팔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루는 성공하면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는 돕기로 했고 사루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다른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도로로와 사루는 경비병들을 기절시켰고 사루는 진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누이는 요괴가 자기 대신 마을 전체를 삼킬까 봐 산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루는 누이에게 제 목숨이나 구하라고 했지만 누이는 자신의 목숨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로로는 그들이 괴물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하야키마루는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듯 검을 뽑았습니다. 그 순간 검은 구름이 그들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근위병들은 거의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삼켜진 그들의 시체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요괴가 구름 속에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의 시야는 악의 화염벽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괴물 지네가 구름에서 내려와 사루를 삼키려 했지만 지니가 사루를 밀쳐냈고 대신 자신이 삼켜졌습니다. 거대한 괴물을 보고 도로로는 그들이 설 자리가 있을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다행히 간헐천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며 어둠 속에 빗줄기를 드리워 악마를 쫓아냈고 검은 구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사루는 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래서 도로로는 그를 집까지 따라갔지만 그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루는 자신은 혼자 산다고 말했다. 그녀의 원수를 갚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도로로는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말했지만 하야키마루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때 그들은 구름이 확장되고 하늘에서 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이 지네의 허물임을 알아차린 그들은 그것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엄청난 크기를 보고 사루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로로는 햇빛이 그 약점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다음 날 도로로는 신부인 척 연기를 해서 성공적으로 괴물을 유인했습니다. 바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지네를 피해 구덩이로 뛰어들었지만 괴물의 주의를 끌기 위해 밖으로 나와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지면서 그 순간 괴물이 도로로를 삼키려고 했지만 다행히 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루는 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괴물을 발견하자마자 간헐천에 불화살을 쏘아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괴물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직전 불길은 꺼지고 더 많은 연기를 내뿜어 주변을 뒤덮은 뒤 마무리를 짓기 위해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하야키마루는 돌로 괴물의 주의를 끌고 괴물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면서 하야키마루는 괴물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베어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아직 살아있었고 하야키마루는 괴물의 촉수를 간신히 피한 뒤 날려갔습니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의 주의를 괴물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산에서 뛰어내려 괴물 위에 착지한 후 하야키마루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괴물이 바위를 부수며 달아나는 와중에 돌 하나가 도로로를 기절시켰다. 바로 그때 하야키마루는 괴물의 주의를 끌려고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날려져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소리치며 괴물이 자신을 삼키기 전에 막는 데 성공했다. 하야키마루가 괴물의 공격을 받자 괴물은 그를 하늘 높이 던져 올렸지만 도로로는 목소리로 그를 유도했고 그는 괴물의 눈을 꿰뚫었다. 그러자 괴물은 구름에서 솟아올랐고 햇빛이 그 피부를 녹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하야키마루는 괴물의 입속으로 뛰어들어 순식간에 그것을 두 동강 내버렸고 괴물은 사라졌다. 괴물을 처치하고 도로로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뻐하며 그들은 강에 빠졌다. 잠시 후 사루는 물속에서 지니를 발견하고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와 재회하게 되어 기뻐했다. 그때 하야키마루가 신음하기 시작했고 가짜 코가 물에 빠지면서 진짜 코가 자라났다. 몇 분 후 사루가 도로로에게 약속했던 나머지 금을 건네주자 그것은 썩은 음식 조각이었고 이걸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걱정했지만 지니는 꽃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들이 산을 떠나기 시작하자 하야키마루는 꽃 향기를 맡고 처음으로 도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을 들은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인간성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늦게 하야키마루가 꽃 향기를 맡다가 도로로의 얼굴에 코를 박으려고 했지만 도로로는 그를 밀쳐냈고 하야키마루는 기력이 다해 쓰러졌다. 일어서려고 애썼지만 다시 쓰러졌고 하야키마루는 분명히 자신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도로로를 가까운 마을로 데려가 농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남자는 무시했다. 다른 남자를 만나 하야키마루가 아프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며 떠나려 했다. 갈 곳이 없어진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땅에 내버려 두었고 도로로는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했다. 다행히 한 여자가 그들을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로로가 의식을 회복하자 하야키마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떠나려 했지만 여자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여자는 도로로가 사실 여자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만주사기 꽃을 본 도로로가 그 꽃이 부모님을 떠올리게 한다며 슬퍼했습니다. 6년 전
그녀의 아버지는 전쟁 중 마을을 파괴한 사무라이들을 없애기 위해 싸운 무사 집단의 지도자였지만 악한 삼촌의 계략에 빠져 모든 무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죽자 한 병사가 아버지를 칼로 찔렀지만 아버지는 그 병사를 데리고 저승으로 갔고 그들은 마을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만 살아남아 어머니는 혼자 도로로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음식 없이 여행하던 중 어머니는 만주사기 꽃이 가득한 들판에서 쓰러졌고 도로로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강하게 살아남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말에 도로로는 살아남겠다고 다짐했고 여자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어떻게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 없이 여행했는지 궁금해하며 하야키마루에게 그의 동행이 사실은 소녀라고 말했다. 며칠 후 그들이 마을을 떠나려고 하자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자신이 소녀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궁금했지만 그는 단지 그녀의 비밀을 무시했다. 다이고의 마을에서 한 사자가 그에게 버려진 그의 아기가 살아남았을 수도 있으며 그들의 군대의 한 지휘관이 의수를 가진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고 다이고는 그의 아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후반 한 촌장이 그에게 2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곧 모든 벼농사가 가뭄으로 죽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다른 촌장은 새로운 일족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이고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하야키마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부서진 조각상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사원으로 향했다. 그의 눈앞에서 신비로운 연기가 하야키마루를 드러냈고 다이고는 결국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숲속에서 하야키마루는 괴물에게 돌진하여 순식간에 베어버렸다. 몇 분 후 도로로가 그의 옷에서 피를 씻어내자 근처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 먹자고 제안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의 주머니를 발견하고 그것이 그의 가문의 문장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그것만 응시했다. 다이고의 마을에서 타하마루는 자신이 찾고 있는 아이에 대해 전령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아이가 16년 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왜 그 아이를 찾는지 묻자 그 남자는 혀를 깨물었고 타하마루는 그 비밀이 아마도 매우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는 아버지에게 맞서 왜 아이를 찾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이고는 그에게 꺼져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 다음 날 그의 부하들이 그를 섬 해변에서 발견했을 때 타하마루는 아버지가 자신을 아직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해변에 있는 여러 마을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그들에게 호수 안의 괴물이 자신들을 먹어치우고 있다며 그 괴물이 살아있는 한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하마루는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완벽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 괴물을 없애겠다고 말했고 그의 부하들은 그를 지원하기 위해 따라갔다. 그날 저녁 그들이 호수 중앙으로 배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 어부들은 노가 걸렸다는 것을 알아챘고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타하마루는 괴물이 이미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바로 그때 괴물이 물에서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괴물이 자신들을 먹이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시 그들은 배들을 밧줄로 묶어 제자리에 고정시켰다. 짐승이 격분하자 타하마루는 검을 뽑아들고 쳐 죽일 채비를 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배로 뛰어넘었고 괴물개는 한 마을 사람을 삼키려 했지만 그 사람은 간신히 도망쳤다. 무츠가 짐승에게 화살을 쏘자 타하마루는 다른 배로 뛰어올라 휙하고 발톱을 쪼개버렸고 그 직후 효고가 껍질을 깨뜨렸다. 타하마루는 일격에 쳐 없애려 했지만 괴물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들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배들을 찌르기 시작했고 타하마루는 그것이 배들을 침몰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배를 해안으로 끌어당기라고 명령했다. 섬에서 무츠는 타하마루에게 물속에서는 그 짐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더 나은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는 괴물의 입에 폭약을 던지면 확실히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타하마루는 자신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았고 더 나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효고는 그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벽한 계획을 떠올렸고 괴물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사람들은 나무를 베고 섬 주변으로 새로운 길을 파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물을 막을 나무 문을 만들었습니다. 일이 끝나자
그들은 괴물을 밖으로 유인한 후 가두기 위해 배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하마루의 명령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밧줄을 끊고 수문을 열었고 호수의 물은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괴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괴물을 죽이려 할 때 괴물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만 타하마루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돌진하여 발톱을 피한 후 다리를 찍었습니다. 효고가 또 다른 부위를 베자 무츠는 화살을 쏘았고 결국 머리를 맞춰 괴물을 약화시켰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타하마루는 괴물의 몸통을 베었고 그들은 괴물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하마루가 끝내려 할 때 개가 문에 돌을 던졌고 그들은 이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문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또 다른 돌을 던졌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싸우겠다는 결심으로 타하마루는 검을 땅에 꽂았지만 물은 마을 사람들을 휩쓸고 갔습니다. 다행히 효고가 그들이 잡아먹히기 전에 구해냈고 그중 한 명을 섬으로 던져준 뒤 나머지 사람들을 던져주었는데 괴물이 그를 거의 삼킬 뻔했습니다. 타하마루는 그를 구하러 가려고 했지만 하야키마루가 어디선가 뛰쳐나와 괴물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타하마루가 누가 먼저 죽였는지 궁금해하자 그의 부하들이 와서 그를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떠나려는 순간 그는 하야키마루를 발견하고 그 괴물을 죽일 만큼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섬에서 타하마루는 하야키마루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로로는 그들이 엉덩이를 구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표했지만 하야키마루가 왜 자신만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도로로는 그가 눈이 멀었다고 말하고 영혼으로만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을 구해준 대가로 돈을 내라고 요구했고 타하마루는 은화 몇 잎을 건넸다. 도로로가 근처 마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자 타하마루는 자신의 마을을 가리켰다. 하지만 마을 쪽으로 향하자 하야키마루는 자신의 영혼을 떠올리며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마을 안에서 한 예언가가 그들을 알아보고 악마 아이가 모두를 파괴하러 왔다고 소리치며 도망쳤다. 동시에 도로로는 마을이 매우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때 그는 무늬를 군중 속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이 마을을 찾았는지 궁금해했다. 몇 분 후 그들이 시냇가에 앉아있자 무늬는 악마의 조각상이 다이고의 사원 안에 있다고 밝히고 하야키마루의 영혼이 악마의 기운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인간을 죽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나려고 하면서 그는 그 안의 악마가 그를 완전히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도로로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다이고의 궁궐에서는 무츠가 그에게 의술을 한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 남자는 마무를 죽이기 위해 마을들을 돌아다닌다고 전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미노는 그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에 압도되었다. 반면 도로로와 야쿠마루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을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앞에 있는 높은 벽을 발견하자 야쿠마루는 그 주변의 마물의 기운을 감지하고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한 소년이 그들 앞에 나타나 도로로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들은 저쪽으로 건너가려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시카와 시족과 전쟁 중인 이웃 시족인 아사쿠라 군인들을 알아차리자 소년은 그들이 저쪽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쏘아 죽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로는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들이 그 지역을 괴롭히는 강력한 괴물 반덴을 죽이러 왔다고 말했다. 그날 후에 소년 스크로쿠가 수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곳이 벽이 세워지기 전에 자신의 집이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이제 그 영토는 아사쿠라 씨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건너가겠다며 가족과 재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밤에 몰래 들여보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곳에는 항상 악마들이 둘러싸고 있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악마를 사냥하는 친구가 괴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이고의 궁전에서 미나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무가치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 하야키마루를 죽이려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16년 전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다이고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어쨌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사쿠라 병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자 소년들은 괴물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불타는 악마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들은 그것이 여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쿠로쿠는 그 지역을 괴롭히던 몬스터가 금지된 몬스터였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 순간 12개가 넘는 불꽃이 그들 앞에 나타나 여우로 변했습니다. 다른 악마들처럼. 하지만 선두 여우가 다른 여우들을 불러들이자 하늘에서 더 많은 요괴들이 나타나 동시에 하야키마루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들을 베는 와중에 다른 악마가 그의 얼굴을 쳤고 도로로는 옆에서 돌을 던져 악마들을 사라지게 만들자 하야키마루는 더 많은 악마들을 베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스쿠로쿠는 반대편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도로로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쫓으려 하자 악마가 간발의 차로 그를 놓쳤지만 다시 그를 잡아먹으려 돌아오자 하야키마루가 뛰어들어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로는 서둘러 도망쳤고 악마들은 10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로 합쳐졌습니다. 화구를 피하던 중 여우는 그를 땅에 깔아뭉갰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삼키려는 순간 그는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베었고 이어진 화살 세례에 놀란 괴물은 사라졌다. 마을 안에서 타하마루는 가문의 비밀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하야키마루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언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흥분하며 마귀 아이가 다이고를 죽이러 돌아왔다고 소리쳤다. 그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것이 악마의 저주이며 저주받은 아이가 다이고와 마을을 저주하려 돌아왔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도로로는 숲속에서 스쿠로쿠를 부르짖었지만 곧 그가 병사들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벽에서 하야키마루는 자신의 앞에 군대가 있음을 깨닫고 다이고의 영혼 속 악마들의 힘을 감지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묻자 한 남자가 다이고에게 직접 말을 건넨 그를 쓸모없는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하야키마루는 그들의 횃불을 쳐서 떨어뜨리고 다이고의 영혼을 느끼려고 했다. 다이고는 자신이 저주받은 아들임을 깨닫고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하야키마루는 곧바로 피하며 스스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아해했다. 다이고는 그를 불완전하게 태어난 악마의 아이라고 부르며 부하들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부하들은 곧바로 화살을 날렸지만 하야키마루는 반대편으로 도망쳤고 부하들은 숲속에서 그를 추격했으며 그는 나무 위에 숨었다. 그는 다이고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고 다시 그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감옥 안에서 깨어난 도로로는 자신이 이제 아사쿠라 일족의 죄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쿠로쿠를 발견하고 그가 마을을 찾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자신의 고향이 파괴되었고 가족들도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격려하기 위해 도로로는 함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한 죄수는 다이고의 영토로 도망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비의 여신이 그들의 땅을 지키고 있고 악마가 아사쿠라 일족이 반맨 벽 너머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로로는 그의 문장을 알아채고 하야키마루의 주머니에도 같은 문장이 있는 것을 깨달았고 그 남자는 그것이 다이고 일족의 문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감옥 안쪽의 계구부를 발견하고 아마 밖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함께 탈출하자고 제안하자 스쿠로쿠는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했고 죄수는 그들이 결코 탈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로는 살아남겠다는 결심을 했고 스쿠로쿠를 구하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위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한 경비병이 그녀를 발견하고 즉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경비병이 그녀에게 화살을 쏘려고 하자 스쿠로쿠가 그를 막았고 그가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자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바위에서 미끄러져 개울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다이고의 궁궐에서 타하마루가 집에 돌아와 미나와 아버지가 하야키마루를 악마에게 넘긴 이유를 따졌지만 그 기억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타하마루가 자신의 아들을 버린 미나는 쓸모없다고 말하자 다이고가 나타나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킨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침입자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가 하야키마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영혼을 알아차린 그는 아마도 자신의 가족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사들의 화살을 막아냈다. 하지만 새로운 화살이 날아오자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다이고는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말을 들은 타하마루는 하야키마루가 자신의 형제이니 살려달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다이고는 타하마루에게 멍청한 생각을 버리라고 소리치며 하야키마루가 살아남으면 마을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숲속에서 하야키마루는 덤불에서 나온 오로로를 발견했고 그녀는 스케로쿠가 곧 처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아사쿠라 군인은 죄수들에게 그들이 영토를 지키는 악귀가 쫓겨났다고 생각하여 이시카와 씨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그들을 처형하는 것이 그들의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타하마루와 그의 부하들은 절로 향하기 시작했고 도착하자 부서진 모든 조각상을 발견하고 악귀와의 봉인이 곧 깨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그들을 몰아치기 시작했고 결국 절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것은 타하마루가 마을을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악귀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숲속에서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의 가족이 마을의 영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궁궐을 방문하면 귀빈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하야키마루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성벽에서 아사쿠라 군인들은 죄수들을 제거하기 위해 화살을 발사했지만 스케로쿠는 살아남았습니다. 곧바로 이시카와 군인들이 그들에게 돌격했고 도로로는 숲에서 전투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정령의 불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야키마루는 전투로 돌진하며 그것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악마가 한 병사를 삼키자 아사쿠라 일족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시카와 병사들이 하야키마루를 발견했고 다고는 그가 자신의 마을을 위협하는 악마라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야키마루는 미오와 고아들을 죽인 병사 중 한 명을 알아보고 그 기억에 분노하여 그들을 모두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로가 그를 붙잡아 진정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타하마루가 나타나 자신이 그의 동생이며 아버지가 마을을 위해 그를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악마와의 봉인을 깨면 마을이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는 하야키마루가 이제 그들의 땅에 있는 악마이며 즉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을 뽑아 그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로는 이것이 끔찍한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스케로쿠를 구하러 서둘렀다. 동시에 두 형제는 칼을 부딪혔지만 도로로가 소년을 구하려 하자 요괴 여우들이 돌아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밧줄을 물어뜯으려 했다. 요괴들이 10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로 합쳐지자 스케로쿠는 도로로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하야키마루의 도움을 외쳤다. 즉시 그는 타하마루의 얼굴을 베었고 악마를 향해 달려가 1000번 넘게 난도질하여 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 순간 미나가 도착하여 부서진 관세음보살상을 드러냈다. 그녀는 하야키마루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그를 구할 수 없었고 마을 전체가 그의 빼앗긴 신체 부위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신 자신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 세계로 갔다. 그 순간 벽에 빛이 나타났고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모두 그 광경에서 도망쳤다. 나중에 추락 현장에서 도로로는 다음에 어디로 갈지 궁금해했지만 수케로쿠의 가족이 산에서 나타났고 그는 그들이 결국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던 두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하야키마루는 계속 어머니를 떠올렸고 밤에도 잠 못 이루었습니다. 도로로가 무엇이 걱정이냐고 묻자 그는 세상의 모든 악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떠나려고 했고 도로로는 그를 따라 달렸습니다. 길에서 도로로는 그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부딪히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다른 마을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자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근처에 온천이 있다고 말하며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가 오로지 괴물 사냥에만 몰두하는 것을 알고 도로로는 온천 근처에 괴물이 나타났다고 소리쳐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편 다고의 마을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다고는 전쟁이 취소되어 안도했지만 미나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다시 내리자 그는 악마들이 인장을 풀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생각했고 하야키마루가 그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돕겠지만 얼마나 더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물에 젖었고 곧 무늬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 그들과 만나는 것은 운명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다음 날 도로로는 자신의 등에 새겨진 지도를 발견했고 무늬는 그녀의 몸이 따뜻해졌을 때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로는 어머니가 한때 지도의 절반을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했고 그 지도가 아버지의 보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찾을지 알아낼 거라고 말했지만 도로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보물에 대해 완전히 잊었다고 밝혔다.
선택지를 깨달은 무니는 하야키마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모두 되찾으면 그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그 보물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자신의 영토를 만들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하야키마루가 아마 이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신체 부위를 모두 되찾으면 그가 영원히 행복해질까 의문이 들었다. 그날 후에 그들이 숲에 도착하자 못생긴 유령을 발견했고 도로로는 숨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그들이 악령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유령 하나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때 거대한 유령이 도로로에게 다가와 엄마 품에 안기라고 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 모습에 겁에 질렸고 유령이 그녀 위로 덮쳐 거의 깔릴 뻔했다. 그녀가 하야키마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려 하자 그는 그것이 악령이 아니라고 말하며 무시했다. 그래서 유령은 도로로를 자신의 아기처럼 안고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폐허가 된 사찰에 도착했다. 그러자 못생긴 유령이 하야키마루에게 어떤 장소를 가리켰다. 모래를 확인하던 그는 그것이 기름임을 알아챘고 도로로는 그 기름이 아마 불에 탔을 거라고 말했다. 그 순간 큰 귀신이 다시 도로로를 붙잡고 어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불쌍한 소녀는 그저 거기서 멀리 도망치고 싶어 했다. 바로 그때 귀신은 사라지고 이상한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들에게 밤에는 그 숲이 으스스하며 여행객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죽은 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들이 귀신 고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저녁 식사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하지만 도로로는 그의 눈이 무서워 보였고 그 남자가 사바메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땅의 영주라고 말하자 숨었다. 하야키마루는 그의 영혼 주위에 악마의 기운을 감지했지만 그래도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숲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춤꾼들이 공연으로 그들을 환영했고 도로로는 며칠 동안 먹지 못한 것처럼 식사를 흡입했습니다. 그녀는 사바메가 아마도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친절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여행자를 환영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로로는 처음에 절이 어떻게 불타버렸는지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춤꾼들이 멈추었고 모든 여인들이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도로로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바메는 이야기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전 한 수녀가 절에서 고아들을 돌보았지만 곧 그들을 동물처럼 노예로 만들고 농장에서 일을 시킨 후 먼 마을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번개가 절에 떨어져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절을 불태웠습니다. 하야키마루가 숲속을 돌아다니는 유령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영주는 그들이 수녀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는 그녀가 항상 새로운 여행자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자 도로로는 사바메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의아해했지만 하야키마루는 아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로로는 모래 위에 쏟아진 기름이 절이 고의로 불태워졌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악마가 그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잠든 사이 숲에 괴물이 나타났고 도로로는 그들이 잡아먹히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야키마루를 깨우려고 했지만 그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그들을 잡아먹으려 하자 그는 괴물의 팔을 베어버렸고 괴물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짐승을 죽이려 하자 짐승은 그에게 비단을 뿜어 그의 팔을 묶었지만 그는 그것을 끊고 짐승이 도망치기 전에 베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괴물은 다시 비단을 뿜었지만 그는 그것을 뚫고 괴물의 배에 깊이 찔렀다. 하지만 그들이 괴물이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괴물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바로 그때 새로운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하야키마루는 그것이 악마임을 깨달았지만 악마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이상한 먼지를 뿌리고 짐승을 데려갔다. 평화가 회복되자 도로로는 그 먼지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하야키마루는 어쨌든 씻어내라고 말했다. 마을 밖에서 악마는 여자로 변신하여 사바메에게 손님들을 먹을 수 없다고 그들 중 한 명이 저주받은 아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되찾으러 왔다고 밝혔지만 사바메는 그녀와 다른 괴물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사바메는 도로로와 하야키마루에게 마을에 더 머물라고 말하며 여기서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로는 마을 안으로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매우 행복해하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한 가족이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고 아이가 떡을 건네주자 할머니는 그들이 사바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다. 도로로가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할머니는 가버렸고
그녀는 농부들이 자신을 섬뜩하게 쳐다보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하야키마루는 사바메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고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갔다. 하지만 탁 트인 공간에 도착하자 사바메가 자신을 일부러 이곳으로 유인했음을 깨달았고 사바메는 마을을 내려다보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로는 창고를 찾았지만 왜 마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지었는지 의아해했다. 그녀는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이 왜 섬뜩하게 구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지만 창고가 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려 했지만 마루판에 발이 걸렸다. 그 순간 그것이 사실은 숨겨진 함정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기로 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 한 마을 사람이 그녀를 안으로 밀어넣으며 너무 꼬치꼬치 캐묻다가 당연히 먹히는 거라며 그들은 단지 마을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사바메는 하야키마루에게 이 마을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이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곳을 지키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괴물조차도 자신의 백성이라며 마지막 숨이 끊기는 순간까지 그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자신의 마을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 16년 전 그의 마을은 전쟁에서 도망친 사무라이들에게 습격당해 황폐해졌다. 바로 그때 강력한 악마가 그의 앞에 나타나 계속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들은 사무라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결국 마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야키마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왜 그가 악마를 죽이려고 하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야키마루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에서 도로로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자신이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야키마루에게 자신이 갇혔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어둠 속에서 괴물들이 나타났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단이 그녀의 발목에 걸렸고 모래 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애썼지만 앞에 있는 뼈들을 발견했고 커다란 유령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 괴물들을 즉시 멈추게 했습니다. 도로로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며 유령이 괴물들에게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쨌든 그녀를 먹어치우려 하자 아기 유령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괴물들을 쫓아냈어요. 한 아기 유령이 돌아와 도로로에게 진실을 밝혔고 그녀는 사바메가 수녀를 죽이고 아이들을 괴물들에게 먹이로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슬퍼하며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아기 유령들은 그녀를 밖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숲속에서 짐승이 깨어나자 사바메는 하야키마루가 그 짐승의 점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하야키마루의 눈앞에 짐승이 나타났어요. 악마들이 이상한 가루를 뿌리자 하야키마루는 숨을 참기로 했어요. 그때 그는 사바메가 다이고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괴물들에게 덤벼들어 하나를 쓰러뜨리고 다른 하나의 날개를 찢어버렸어요. 사바메가 짐승을 살피려 하자 하야키마루가 그를 발로 차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뜨린 후 악마를 찔렀다. 하지만 악마는 날아가 버렸고 심지어 그를 발톱으로 찔렀다. 하지만 그는 겨우 벗어나 숲속으로 추락했다. 화가 난 짐승이 탑에 부딪혀 불을 지르자 곧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도로로가 숲속에서 하야키마루를 발견하자 그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고 곧 그들은 마을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창고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며 음식이 모두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금해하며 그들은 남은 쌀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고 사바메는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이미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마친 하야키마루는 떠나려고 했지만 그의 의족이 순식간에 산산이 조각났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마지막 악마를 사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호수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괴물이 물에서 나타나 그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괴물의 날개에 불꽃을 뿜어 순식간에 불태운 후 물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겨우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조각상이 부서지며 그의 등에서 작은 나무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진짜 척추가 자라났습니다. 새벽이 밝아 마을을 떠나려 할 때 도로로는 파괴된 마을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헤이키마루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니의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모든 악마를 죽이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지만 헤이키마루는 다음 악마를 죽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로를 찾으려던 그는 그녀가 그의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영원히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는 걸 깨닫고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바로 그때 용병들이 나타났고 그녀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마을을 몰살로 이끈 삼촌 이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찾고 있었다며 아버지 지도의 나머지 반쪽을 요구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지도를 알아냈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를 감시해왔다고 말하며 부하들에게 그녀의 등을 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부하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녀는 지도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녀의 등에는 그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타치는 믿지 않았고 아마 외워두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부하들에게 그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곧 그들은 말을 타고 달아났고 도로로는 말에 묶였다. 하루 종일 숲을 지나가며 도로로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이타치는 아버지의 보물을 찾으러 간다고 그녀에게 말했고 몇 년 전 그가 캠프를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아마도 자신의 몫으로 전리품의 절반을 숨겨놓았을 거라고 의심했고 심지어 그를 감시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돈이 절실했고 다시 보물을 찾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운 좋게도 그는 그녀 어머니의 매장지를 발견했고 그녀를 파낸 후 지도를 찾아냈다. 이 말을 들은 도로로는 화가 나서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밧줄에 묶여 넘어졌다. 다음 날 그들은 계속해서 산을 올라갔고 곧 절벽에 도착했다. 이타치는 앞에 있는 섬을 보며 확실히 X 지점이라고 생각했고 도로로를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로로에게 보물의 절반을 주겠다며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무가치한 얼굴이 그의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근처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산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에 도착했지만 배들이 모두 파손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못생긴 괴짜가 나타나 자신의 배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타치는 그가 너무 소름 끼쳤고 마을이 텅 비어있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괴짜 아수라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적들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고 도로로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타치에게 다른 해결책을 찾으라고 했지만 이타치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자마자 두 마리의 상어가 그들을 섬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아수라는 그 상어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했지만 이타치는 그가 분명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로로가 자신의 팔을 어떻게 잃었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상어들이 배가 고플 때 자신의 팔을 상어에게 먹이로 주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를 상어에게 먹이로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이타치는 그들이 반대편 섬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수라는 상어들을 불러내어 용병들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한 마리의 상어가 배 한 척을 끌어내렸고 그들은 사람들을 큰 고기 덩어리처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타치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상어가 그의 팔을 핥히었고 괴짜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어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을 저녁으로 남겨두라고 말하고 해변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한 남자가 노를 저어 도망치려 하자 상어가 나타나 나무를 삼켜버렸고 남자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도로로는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죽으면 아무도 너희들의 무가치한 목숨을 기억하지 않을 테니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탈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자 도로로는 상어를 수면 위로 유인하여 즉시 죽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깊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상어를 피한 그녀는 로프를 잡아당겼고 사람들은 그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어가 그녀를 삼키려 하자 그녀는 상어의 얼굴을 붙잡아 수면 위로 유인했고 남자들은 동시에 상어를 찔렀습니다. 상어를 즉시 죽이고 아수라가 곧 돌아올 것을 깨달은 이타치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섬으로 향해 항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질녘 아수라가 도착하자 그의 상어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급히 섬으로 향했다. 그때 함정에 빠뜨리려던 남자들이 나타나 그를 잔혹하게 때렸다. 아침이 되자 남자들은 언덕 꼭대기로 향하며 보물을 계속 찾았고 도로로는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그 순간 아수라는 의식을 되찾고 상어에게 모든 남자들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했다. 한편 전장에서는 규자이가 약속을 지키려는 결의로 시체의 의족을 계속 장착하고 있었다. 의안을 도둑맞자
도깨비가 그를 즉시 잡아먹고 규자이를 쓰러뜨렸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도깨비는 노인에게 뛰어들어 잡아먹으려 했지만 하야키마루가 갑자기 나타나 도깨비를 베었다. 그를 본 규자이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능력에 공포를 느꼈다. 동굴에 앉아 그는 하야키마루가 어떻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되찾고 말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새로운 의족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규자이에게 다른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기를 원치 않던 규자이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 했지만 하야키마루는 새로운 다리를 얻는 것만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자이는 어쨌든 저녁을 대접하기로 하고 그의 주머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야키마루가 가족을 만나는지 궁금해했다. 하야키마루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며 아버지가 자신을 악마에게 팔아넘겼다고 말하고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한편 다이고 마을에서는 미나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집사가 타하마루에게 알리자 그는 무시하고 부하들과 함께 마을을 떠났다. 같은 시각 동굴에서는 규자이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이고의 큰 마을의 존재가 하야키마루의 생명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야키마루는 다시 한번 새 다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자이는 그가 악마를 계속 죽이고 결국 다이고의 마을을 파괴할까봐 두려워 다른 다리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악마를 죽일 때마다 인간성을 잃어가고 결국 악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의족이 그 과정을 더욱 앞당길 뿐이라고 말하며 그를 구할 수 없다며 의족을 망가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야키마루는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을 떠올렸고 산사태가 동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다이고의 궁전에서 미나는 하야키마루가 악마의 희생에서 살아남은 것은 자비의 여신이 자신의 머리를 대신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다이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악마에게 그의 머리가 삼켜졌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비의 여신이 파괴되었으므로 미나는 다이고와 악마의 계약이 깨졌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마을이 곧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이고는 그녀가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생각하며 마을은 계속 안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 그의 첩자가 도로로가 섬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는 하야키마루가 분명 그녀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이고는 타하마루에게 즉시 그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타하마루와 그의 부하들은 버려진 집에 도착했는데 마무리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타하마루는 그것을 처치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 그들은 나무 위에 쥐를 발견했고 괴물 쥐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지만 타하마루는 그것을 쳐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마물임을 깨달았고 히요고는 그것을 짓눌러 버리려고 했지만 마물은 그를 물고 무스의 화살을 피한 후 타하마루가 그것의 팔다리를 베어냈습니다. 동굴 안에서 하야키마루는 새로운 탈출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규자이는 그가 더 많은 마물을 죽이려는 결의를 보이자 하야키마루가 왜 그렇게 마물 사냥을 재개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의 모든 부분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벽에 구멍을 뚫었고 밖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악마가 들끓는 집에서 묻히는 악마를 염탐하기로 결정했고 악마가 1000마리 이상의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끝내려고 그는 괴물들을 향해 화살을 겨누었지만 짐승이 그에게 돌격해왔기에 타하마루는 어디선가 또 다른 팔다리를 베어버렸습니다. 효고가 이를 끝내려고 하자 짐승은 도망쳤지만 무츠가 그것을 바닥에 깔아 눌렀습니다. 악마를 사로잡자 타하마루는 그 집을 불태워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것이 괴물들을 영원히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타하마루가 떠나려고 하자 그는 자신의 마을을 심지어 자신의 형제로부터도 지키겠다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겨우 밖으로 나가서 자신 앞에 악마 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마리가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괴물을 처치하고 나머지를 순식간에 없애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규자이는 자신이 괴물을 키운 게 아닌가 생각하며 애초에 왜 그를 구해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야키마루는 모든 악마들을 처치하고 곧바로 악의 핵심을 찔러 없애버렸고 모든 괴물 씨앗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하야키마루가 떠날 채비를 하자 그는 규자이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규자이는 자신의 삶이 살인으로 얼룩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야키마루는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이고 마을에서는 타하마루가 하야키마루를 사냥하기 위해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배를 구해 섬으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했고
도로로를 찾기를 바랐다. 섬에서는 이타치와 그의 부하들이 보물을 계속 찾고 있었다. 하지만 부하들은 곧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동시에 해변에서는 살아있는 상어가 죽은 상어를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괴물 상어로 진화했다. 그것이 끝나자 도로로를 간식으로 삼으려고 그녀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로로를 잡아먹으려 하자 나무를 물어뜯어 뿌리째 뽑았고 도로로는 옆으로 날아가면서 간신히 도망쳤다. 괴물은 여전히 배가 고팠고 도로로를 없애려 했지만 하야키마루가 나타나서 겨우 막았다. 하야키마루가 괴물을 베자 도로로는 그가 왜 온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곧 상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고 하야키마루는 그것이 요괴라고 말했다. 즉시 그는 괴물에게 돌진하여 반대편으로 뛰어넘었지만 괴물은 그의 나무 다리를 잡았다. 필사적으로 괴물을 죽이려는 그는 괴물의 눈을 찔렀고 괴물은 그를 떨어뜨리려고 흔들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괴물을 찔렀다. 하야키마루가 상어 쪽으로 달려가려 하자 상어가 그를 날려버렸고 하야키마루는 높이 뛰어올라 상어를 아주 깊이 찔러 결국 죽였다. 괴물이 죽자 하야키마루는 도로로와 이마를 맞대고 도로로는 그가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바로 그때 하야키마루는 신음하기 시작했고 나무 다리가 빠져나오자 도로로는 그의 몸에서 새로운 다리가 자라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도로로는 즉시 이타치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들은 산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한편 산에서는 이타치와 그의 부하들이 동굴에 도착했고 그는 동굴 안에 있는 것을 생각했다. 재빨리 찾고 싶어하는 2명의 부하가 곧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만 한 명이 함정을 밟자 그곳은 즉시 폭발했다. 그래도 이타치는 자신만만하게 모든 걸 계산했다고 생각하며 이제 틀림없이 보물을 찾을 거라고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에이고의 배가 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고 하야키마루는 그들이 분명 자신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해안에 도착했고 무츠는 타하마루에게 하야키마루의 배가 섬 반대편에 있다고 말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군대에게 하야키마루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이타치는 왜 그들이 온 건지 의아해했지만 자신의 부하들에게 화살이 날아오자 그들이 모두를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보물을 찾을 기회는 아마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다. 동시에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2명의 궁수가 그들에게 화살을 쏘려 하자 그들은 돌로 그들을 기절시키고 계속 도망쳤다. 도로로가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이미 이타치와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고 그는 아직 아버지의 보물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는 그에게 깨어나라고 소리치며 돈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타치는 타하마루가 그것을 찾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야키마루가 그들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자고 제안하자 이타치는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후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부상당한 사무라이인 척하며 이타치가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군대에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 바위가 폭발했고 병사들은 그곳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린 틈을 타 이타치는 그들이 해안으로 서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부하 중 한 명이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들은 해안에서 마츠가 그들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 바위 위에 있는 하요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타하마루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야키마루가 그들의 땅을 괴롭히는 악마이며 즉시 처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를 보자 화가 난 하야키마루는 돌진했다. 하지만 하요고가 그의 앞에 착지하며 무기로 땅을 갈랐고 그 순간 절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바위를 잡고 즉시 돌아왔다. 타하마루와 검을 맞댄 순간 이타치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도로로를 끌고 갔다. 동시에 하야키마루는 하요고의 무기를 피하고 마츠의 화살을 파괴했다. 나무 뒤에 숨은 그는 타하마루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악하고 복수심에 찬 존재가 되었는지 의아해했다. 그러자 마츠는 그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타하마루의 등에 화살이 박히자 타하마루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공격하여 하요고가 검을 부러뜨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타치와 그의 부하들은 산을 돌아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도망치기도 전에 화살에 맞았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일렬로 늘어선 조각상들을 발견했고 이타치는 이곳이 자신의 지도에 표시된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조각상들을 살피기 시작하자 이타치는 보물을 찾으면 쉽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등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포로가 될까 두려워
이타치는 검을 던져 사무라이 한 명을 죽였지만 그들은 다시 화살을 쏘았습니다. 다행히 도로로는 조각상 뒤에 숨었지만 조각상이 쓰러지면서 나머지 조각상들까지 밀쳐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깔아뭉갰습니다. 전투 중 하야키마루는 하요고의 무기를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츠의 화살이 빗나가자 그는 검을 든 채 타하마루에게 달려들었지만 하야고가 그를 쳐내 바위 쪽으로 밀어붙였다. 타하마루에게 자신을 끝내달라고 소리치자 하야키마루가 그를 발로 차 벽으로 몰아붙이며 이제 그들은 자신의 적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맹세한 라이벌처럼 검을 부딪히며 싸움을 시작했다. 동시에 이타치는 자신이 곧 열반에 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도로로에게 영혼이 몸을 떠나기 전에 보물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그들은 절벽 위에 있는 아수라를 발견했고 그는 모든 사람을 이 세계로 보내러 왔다고 밝혔다. 바로 그때 그는 횃불을 던졌고 폭발이 일어나 산을 파괴하고 병사들에게 바위를 쏟아지게 했다. 하야키마루가 도망치자 타하마루는 부하들에게 즉시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먼지가 가라앉자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찾기로 결심했다. 한편 도로로와 이타치는 동굴 안에서 깨어났고 그들은 보물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타치가 금을 잡으려는 순간 그의 영혼은 몸을 떠났다. 그래서 도로로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하고 하야키마루에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어두워지자 그들은 섬을 떠나 항해를 시작했다. 다음 주가 되자 타하마루는 모든 마을들이 굶주리기 시작했고 전염병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효고는 아마도 악마들이 원인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야키마루를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타하마루는 악마들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이고의 모든 조각상이 보관된 악마의 홀로 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세상의 저편에서 도로로는 가을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왜 이제야 처음으로 알아차렸는지 궁금해했다. 잠시 쉬는 동안 한 남자가 산에 나타나 그들이 악마를 찾으러 온 것이냐고 물었다. 도로로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그는 자신이 같은 악마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기 시작하며 자신의 이름이 사부로다라고 밝히고 6개월 넘게 그 악마를 사냥해왔다고 말했다. 그것은 강력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어머니를 먹어치운 후 생긴 흉터를 증거로 보여주었다. 그때부터 복수할 날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그의 말 한마디도 믿지 않았고 도로로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산꼭대기에 도착했고 사부로다는 그 짐승이 항상 여기에 나타난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것은 바위 위에 나타났고 도로로는 이 괴물이 그들이 싸워본 적 없는 종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그것이 실제로 악마라는 것을 알자 즉시 돌진했고 악마도 그에게 돌진했다. 그의 주먹을 피해 뒤로 뛰었지만 이내 뱀꼬리가 도로로를 삼키려는 것을 알아챘다. 순식간에 그녀를 구해내고 사부로다의 공격을 막아내 그를 물러나게 했다. 도로로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왜 자신이 악마 편을 드는지 의아해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악마의 하인이며 어머니의 죽음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간식으로 바친다고 밝혔다. 그때 짐승이 그들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지만 하야키마루는 재빨리 피해 짐승이 바위에 부딪히게 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절벽이 무너지며 바위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 몇 분 후 도로로가 의식을 되찾자 자신의 팔이 잔해에 끼어 있는 것을 알았다. 팔을 빼내려고 애쓰는 중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고 곧 이곳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구하려고 팔을 잡아당겼지만 뒤로 넘어지면서 가짜 팔이 너무나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포기하지 않고 바위를 밀어보려고 했지만 잠시 후 그들 주변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깁스가 깨지기 시작했다. 그가 멈추지 않을까 봐 두려워진 도로로는 혼자서 탈출하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더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녀를 덮칠 듯했다. 도로로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하야키마루는 더욱 힘껏 밀었고 결국 깁스가 완전히 부러지면서 도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절망감이 커지자 하야키마루는 바위를 부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소용없었다. 하지만 마침 무늬가 나타나 검으로 바위를 찍어 갈라지게 하고 도로로를 구출했다. 그는 자신이 근처에 있었고 마침 제때에 도착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잡담할 시간이 없었고 가짜 팔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다. 산에 도착하자 사부로다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했지만 하야키마루는 자신이 악마를 소멸시키러 왔다고 말했다. 즉시 짐승이 그 위로 뛰어올랐지만 그는 검으로 짐승을 들어 올려 한 번에 베었다.
괴물이 물러서자 하야키마루는 괴물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베었다. 그를 막으려고 필사적인 사부로다는 검을 휘두르며 날아올랐지만 그는 사부로다의 공격을 막고 밀쳐냈다. 주저없이 그는 괴물 위로 뛰어올라 얼굴을 반으로 갈랐다. 이 광경을 본 사부로다는 자신도 그처럼 강력했으면 하고 바라며 비슷한 기술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야키마루가 마무리하려 할 때 사부로다는 그를 땅에 넘어뜨리고 자신이 더 나은 전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악마는 그를 삼키고 하야키마루가 죽이기 전에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서 강력한 기운을 두르며 날개를 펼쳤고 악마에게서 기괴한 얼굴이 자라났다. 그것이 하야키마루를 향해 날아오자 그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쓰러뜨리려 했다. 몇 분 후 도로로가 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뱀의 꼬리가 잘려나간 것을 발견했고 피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악마의 신체 부위들이 온 산에 흩어져 있었다. 그때 그녀는 하야키마루가 짐승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의 검마저 사부로다에게 꽂혀있는 것을 알아챘다. 마지막 순간에 사부로다는 하야키마루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신체 부위도 자라지 않았고 그는 괴물을 계속 찌르며 다시 죽이려고 했다. 도로로가 그를 말리려 하자 그는 자신의 몸을 찾으며 소리치고 마치 커다란 고기 덩어리인 것처럼 괴물을 계속 찔렀다. 한편 타하마루와 그의 부하들은 악마의 궁전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의 눈앞에서 또 다른 조각상이 갈라지기 시작하여 단 하나만 남게 되었다. 바로 그때 하야키마루는 떠나기 시작했다. 도로로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자 그는 다고가 마지막 악마이며 아버지를 죽여야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며칠 후 그들이 다고의 마을에 가까워지자 몇몇 병사들이 그들 옆을 지나쳐갔고 도로로는 그들의 깃발이 이세쿠라 씨족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아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하야키마루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의 유일한 바람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되찾는 것이었고 그는 다고와 반드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고의 궁궐에서 한 남자가 하야키마루가 마을로 향하고 있다고 다고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타하마루가 그 말을 엿듣고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의무이며 마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의 마음이 정해진 것을 깨달은 다고는 그에게 허락을 내렸고 그는 떠났다. 다음 날 그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며 그들에게 하야키마루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마을을 향해 계속 여정을 이어갔다. 그들이 한 남자를 마주치자 그는 그들이 다고의 마을로 향하는지 궁금해하며 즉시 돌아가라고 제안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양쪽 군대 사이에 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전쟁에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어쨌든 떠나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그를 막으려 하자 그는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더러운 얼굴을 치워버리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곧바로 다시 걷기 시작하자 도로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되찾아야 한다며 그녀를 넘어뜨렸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은 도로로는 더 이상 그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라고 그녀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따스함을 느끼고 싶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바람이었고 도로로는 그가 자신의 몸을 되찾고 싶어하는 것이 옳다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깊은 도랑에 도착했을 때 하야키마루는 1000명이 넘는 시체가 버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화살을 막았고 그의 깁스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하마루와 그의 부하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하야키마루는 도로로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타하마루는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을 준비하며 타하마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을을 되살리겠다며 검을 뽑았습니다. 도랑에서 새들이 날아오르자 하야키마루는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타하마루는 무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고 무스를 걷어차서 비켜나게 했습니다. 곧바로 하야키마루는 효고의 계속되는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고 점프해서 멀리 뛰어갔습니다. 즉시 그는 무스에게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의 갑옷은 또 다른 화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그를 찔렀고 그의 팔을 찢어뜯은 후 효고의 팔을 베었습니다. 그를 끝내려고 하자 타하마루가 그의 검을 막았고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 입고 복수심에 불타는 적처럼
서로를 죽이려는 결의를 다진 채 공격하고 베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야키마루가 그를 걷어차서 멀리 날려버릴 때까지 그를 끝내려고 점프하자 타하마루는 구르며 피했고, 하야키마루가 다시 공격하자 그는 간신히 베이는 것을 피한 후 그의 얼굴을 베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이 땅에 발사되었고 하야키마루는 폭발하기 전에 뛰어서 피했습니다. 그 순간 증원이 도착했고 유미는 하야키마루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를 뛰어넘었다. 그가 다시 한번 그의 옆을 지나칠 때 그는 다시 돌격하며 폭발물에 불을 붙인 후 말에서 뛰어내렸다. 즉시 그들은 화살을 쏘았고 그것은 하야키마루에게 부딪히며 그를 절벽 쪽으로 밀었다.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말이 폭발하며 그를 도랑으로 떨어뜨렸다. 그래서 한 남자가 오로라를 붙잡고 데려가기 시작했다. 타하마루가 유미가 왜 나타났는지 궁금해하자 유미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다음 족장으로 여기며 그의 목숨을 구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하마루는 오직 복수만 생각하며 서쪽으로 향했고 유미는 그에게 수면제가 든 침을 쏘았고 그는 즉시 기절했다. 도로로가 필사적으로 자유를 되찾으려 하자 유미는 그들이 하야키마루를 압박하기 위해 그녀를 마을로 데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들은 타고 떠나기 시작했고 도로로는 계속해서 하야키마루를 부르며 소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야키마루는 너무 약해져서 혼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때 신비로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말을 태우자 악마로 부활했다. 결국 하야키마루는 참호에서 빠져나왔고 도로로가 잡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솟으며 복수심에 눈이 멀자 그는 불타는 악마 말을 발견했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고 마을에서 타하마루는 무츠가 그의 부상을 악화시키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를 보려고 하자 하야보는 그가 같은 병에 걸릴까 봐 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 사실을 깨닫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하야키마루를 1000번 죽여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도로로는 감방에 갇힌 채 자물쇠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밖에서 소리가 나자 아마도 사무라이일 거라고 생각하며 도로로는 잠든 척했다. 하지만 미나는 그녀 앞에 나타나 감방을 열어 도로로가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궁궐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미나는 자신이 도로로를 숨겨진 터널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야키마루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하지만 도로로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미나가 하야키마루를 만난 후에도 그를 버렸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들이 비밀 터널에 도착하자 미나는 동굴을 통해 그녀를 안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을 밖에 도착했다. 그래서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와 함께 있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미나가 아마도 그가 미치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로가 떠나려고 하자 미나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아챘고 미나는 하야키마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효고가 다하마루 앞에 나타나 무츠가 방에서 사라졌고 이 세계로 가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초소에서 2명의 남자가 악마의 말을 발견했고 말은 초소를 질주하며 지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파괴했다. 동시에 도로로와 미나는 다른 마을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고 미나는 하야키마루가 처음 버려졌을 때 호수에서 그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미나의 존재가 전장에서 쓸모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도로로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미나는 하야키마루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는 욕망만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배가 강한 물살에 흔들리며 속도가 통제불능으로 빨라졌다. 미나는 아마 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앞에 무너진 다리를 발견했다. 다리에 충돌하면서 그들은 물에 빠졌고 도로로는 깊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앞에 무늬가 있는 것을 보고 무늬는 그녀가 해안가에 떠밀려 왔다고 말했다. 낯선 마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미나가 무사한지 궁금해하며 호수에서 익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을을 지나가기 시작했고 도로로는 아픈 마을 사람들을 모두 알아챘다. 무늬가 마을 사람 중 하나인 야히코에게 그녀를 소개시켜주면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해안에서 구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미나가 아픈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남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들이 마을 밖에 서서 폐허를 바라보자 도로로는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 다이고가 그들의 집을 불태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미나가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미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후에 그녀는 시냇가에서 미나를 만나 전쟁이 거의 시작되었고 하야키마루가 이미 마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악마가 될 수도 있으며
그 안에 악마의 불꽃이 더욱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마을로 달려들어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이고의 군대가 근처 언덕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전쟁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세쿠라 군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악마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로로는 아마도 하야키마루일 거라고 깨달았고 미나는 그를 정말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한편 언덕 위에서는 거대한 회오리가 병사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불타는 말을 탄 하야키마루를 발견했습니다. 어둠의 기운을 뿜어내며 검을 뽑아든 그는 맹렬한 회오리와 함께 그들에게 돌진하여 미친 듯이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무스는 악마의 홀로 향했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권력을 갈망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12번째 악마를 소환하려고 시도했고 하야키마루와 맞바꾸는 대가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때 거대한 바람이 그를 감쌌지만 타하마루와 효고가 그를 막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효고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는 백성을 위해 이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재물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야키마루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강력한 번개가 사찰을 강타했고 그들은 악마가 힘을 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도로로와 미나는 하야키마루를 막기 위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며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언덕 위에서 하야키마루는 계속해서 군대를 파괴하고 신체 부위를 베어냈고 결국 유미와 마주쳤다. 그가 도로로가 어디 있는지 묻자 유미는 칼을 던졌고 말이 그를 태우기 전에 그를 불태웠다. 그가 마을 쪽으로 말을 타고 가기 시작하자 타하마루와 그의 부하들이 전투 준비를 마치고 나타났다. 바로 그때 타하마루의 머리에 이상한 눈이 자라났고 감겨있던 눈이 새로운 기묘한 눈을 드러냈다. 이 광경을 본 하야키마루는 그들이 악마에게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새로운 팔과 여분의 눈이 생긴 것을 알아챘다. 저것들은 그의 신체의 일부였고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들을 되찾고 싶어 했기에 곧장 돌격했습니다. 칼이 부딪히자 다하마루는 그를 죽이는 것이 마을을 회복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짓눌리는 것을 피했고 효고는 그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츠는 그와 칼을 부딪히고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에서는 어린 말이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해하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미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말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에서 하야키마루는 자신의 몸을 되찾겠다는 결의로 배기를 피했지만 다하마루가 그의 공격을 막아서 다시 말에 올라타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며 회오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타하마루는 자신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존재이며 그의 삶은 너무나 무가치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하야키마루의 분노를 더욱 키웠고 그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타하마루를 끝장내려고 덤벼든 그가 다시 한번 막아서며 팔을 베었고 토마토 소스가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도로로와 미나가 도착했습니다. 도로로가 그들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무늬가 나타나 그녀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하마루와 그의 부하들이 악마의 힘을 얻었다고 밝히며 악마들이 하야키마루를 다시 삼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머지 신체 부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때 그들은 젊은 말이 전투 현장으로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는 그 말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뒤쫓아갔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무츠와 효고가 악마의 말 앞에 나타나 그것을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효고를 땅에 쓰러뜨리고 짓누르려 했지만 다가오는 어린 말을 발견하고 효고와 무츠는 동시에 틈을 타지르고 베었다. 하지만 쉽게 쓰러지지 않고 효고의 머리를 뜯어내고 무츠를 차버렸다. 무츠는 검에 몸을 싣고 날아가면서 효고의 파리칼을 뽑아들었고 두 사람은 합공하여 찌른 후 죽었다. 이 광경을 본 타하마루는 하야키마루를 밀쳐내고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때 말들이 다시 만났지만 부상당한 말은 결국 불꽃을 잃고 죽었고 도로로는 그들이 가족이었음을 깨달았다. 타하마루는 자신의 부하들을 발견하고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함께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하야키마루의 몸에서 2개의 새로운 손이 자라났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바람이었고 그는 승리의 제스처로 손을 들었다. 타하마루가 그를 끝내려 하자 그는 공격을 막고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의지로 그를 발로 차 날려버렸다. 그 순간
그는 미나의 목소리를 듣고 도로로가 그녀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칼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타하마루는 이번에는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마을의 저주라 부르며 어머니에게 비켜서라고 말했다. 즉시 하야키마루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타하마루는 그를 추격했다. 들판을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몸을 되찾으려는 것이 왜 악으로 여겨지는지 의문을 품었고 땅에 칼을 박으며 자신의 눈을 꼭 되찾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하마루가 칼을 들고 그에게 돌진하자 그는 공격을 막았지만 주저없이 곧바로 뒤로 뛰어 물러났다. 둘 다 굴복할 의지 없이 환생한 원수처럼 서로에게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하야키마루가 그의 얼굴을 베었다. 그 순간 타하마루는 하야키마루의 세 팔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간신히 공격을 막아낸 뒤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그를 추격하며 공격을 계속했고 풀까지 베어버렸다. 그러나 타하마루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그를 발견하자 다시 추격하며 자신의 눈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언덕 위에서 도로로는 어떻게 싸움을 끝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무늬는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난다고 말했다. 한 남자가 하야키마루가 평화를 위해 악마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 낫다고 말하자 도로로는 그의 말에 분노하여 그를 땅에 넘어뜨리고 자기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하려는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그를 때리며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몸을 악마에게 바치라고 말했다. 야히코가 도로로를 말리며 마을을 위해 하야키마루를 희생하는 것은 가치 있는 희생이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도로로의 분노를 더욱 키웠고 그녀는 그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미나는 하야키마루의 희생이 그들에게 장기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스스로 평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로로는 더 나은 세상을 갖기 위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타하마루를 계속 추격했고 언덕 아래에서 그를 발견하자 마을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곧바로 그를 뒤쫓았습니다. 마을 안에서 한 지휘관이 다이고에게 또 다른 아스쿠라 군대가 동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이고는 그들을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를 바라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지휘관이 떠나자 다이고는 마을 전체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고 남은 것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지키기를 바라며 자신의 군대와 함께 동쪽으로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도로로는 무늬의 말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강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그들은 그녀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했고 야히코는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한편 궁궐에서는 타하마루가 하야키마루의 도착을 기다리며 또 한 번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등불이 꺼지고 하야키마루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검을 뽑아든 하야키마루는 그에게 돌진하며 귀신처럼 휘둘러대고 뛰어다녔다. 그들의 맹렬한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하마루가 그를 벽으로 몰아붙이려 하자 그는 그를 밀쳐내고 온몸에 분노를 담아 공격했고 결국 검이 나무에 박혔다. 타하마루는 그의 칼날을 피하며 즉시 물러났다. 그때 불이 붙었지만 두 사람 모두 항복할 의향이 없었다. 타하마루는 이것이 그를 영원히 끝낼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하야키마루는 자신의 눈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언덕 위에서 사람들은 궁궐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야히코는 아사쿠라 군이 마을을 침략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늬는 형제들이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 도로로는 마을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미나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규자이는 마을에 도착하여 이 재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형제들은 불길 속에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서로 베고 온몸의 분노와 결의를 담아 칼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싸웠고 하야키마루는 불길에서 물러섰지만 눈을 되찾겠다는 일념에 세상을 불태울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고 타하마루가 벽을 칠 때 그의 부하들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했습니다. 그는 하야키마루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 그냥 죽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하야키마루는 마을이 자신의 몸으로 지어졌고 자신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칼을 겨누었고
결국 싸움은 밖으로 이어져 궁궐을 쫓아다니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타하마루는 이곳이 언제나 자신의 고향이라며 돌아온 하야키마루를 침입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미나가 항상 자신을 무시했고 아마 하야키마루를 더 좋아했을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질투심에 그는 하야키마루를 공격하려 했지만 하야키마루는 그의 칼을 막았습니다. 타하마루는 자신이 항상 마을을 지켜왔고 하야키마루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자신의 마음속 빈 공간이 왜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타하마루는 아마 자신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공격을 퍼붓자 둘은 발코니를 뚫고 지붕을 깨부수며 잔해더미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하야키마루가 그의 얼굴을 베었지만 그는 하야키마루를 발로 차 날려버렸다. 멀쩡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자 타하마루는 마안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격돌했다. 한편 도로로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화염이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른 길을 찾아 서둘러 가던 중 도로로는 무니를 만났고 그는 미나가 비밀 통로로 몰래 들어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싸움을 지켜보고 싶었던 도로로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미나는 그녀의 목숨이 위험하다며 하야키마루가 살아남으면 그를 지켜보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구에 도착했지만 안에서 잠겨있는 것을 알았다.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고 그 앞에 규자이가 나타났다. 그녀를 기다렸다며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편 두 형제는 지붕을 타고 발코니까지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처럼 맹렬하게 베고 찔렀습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그를 벽으로 밀쳐냈습니다. 그가 날아가는 그 순간 하야키마루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그가 여전히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살짝 돌려 그의 바로 위 벽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타하마루는 자신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었음을 깨닫고 하야키마루가 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하야키마루는 그들이 똑같다고 둘 다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타하마루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12번째 악마가 저를 향해 포효하기 시작했고 타하마루의 눈이 보라색 빛으로 빛나자 하야키마루는 뒤로 뛰어 물러났다. 타하마루는 이것이 악마와의 계약을 끝낼 기회임을 깨닫고 눈을 뽑아냈고 그 순간 눈은 사라졌다. 즉시 하야키마루는 신음하기 시작했고 밖으로 불길이 퍼져나갔다. 동시에 도로로는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 터널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다. 안에서 마루판이 폭발했고 어두운 기운이 하야키마루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파괴하고 구멍 속으로 뛰어들어 핵심을 찌르고 의안이 튀어나오며 칼날을 놓았다. 푸른 빛이 악마의 뿌리를 갈라놓자 하야키마루는 자신의 눈을 찾으며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타하마루는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깔리기 직전 미나와 규자이가 기적적으로 그를 구했고 미나는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를 버린 것을 사과하며 그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고 영원히 그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를 포착한 규자이는 자신의 재능, 부처상을 드러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으라고 말했다. 규자이가 그를 데리고 떠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지붕이 무너지며 그는 터널로 떨어졌다. 불에 타 죽을까 두려워 도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고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키마루가 안전해지자 미나는 타하마루를 달래며 그를 버린 것을 사과하고 영원히 그의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터널에서 하야키마루는 밖으로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도로로를 보고 그녀가 예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될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들키기 전에 그를 입막음하려 했다.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궁궐 전체가 파괴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문희는 하야키마루의 여정이 그렇게 끝날 운명이었다고 밝혔다. 그것도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불타올랐고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모두 되찾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다. 도시 밖으로 사자가 도착하여 다이고에게 마을이 불타고 있다고 알리고 미나와 타하마루가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전했다. 다이고는 그 말을 듣고 아사쿠라 군대를 향해 진군하며 마을이 파괴된 것처럼 그들을 파괴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 주가 되자 도로로는 남자들에게 산에 금을 충분히 숨겨두었다고 말하며 그 돈으로 마을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소식에 흥분한 남자들은 언제 금을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도로로는 그들이 자신을 쉽게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무늬를 만나자 그는 그녀의 생각에 감명을 받았다며 하야키마루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이미 마을에 도착하여 악마의 전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다이고를 발견하고 그의 다음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다이고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계약을 위해 악마에게 또 다른 인간을 희생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들은 하야키마루는 그가 자신을 다시 악마에게 바치려 한다고 생각하고 검을 뽑아 그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투구를 찌르기로 결심하고 또 다른 전쟁보다 평화를 택한다고 말했다. 떠나려고 할 때 그는 이제 자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이고에게도 그대로 있으라고 제안했다. 그 순간 다이고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그렇게 강해지자 그는 요괴에 의지하는 대신 자신이 마을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도로로는 하야키마루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무늬는 그가 아마 도로로를 버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로로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가 자신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늬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는 아마 새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후에 하야키마루가 언덕에 도착하자 그는 마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는 새로운 삶을 향해 영원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도로로는 그를 계속 기다렸지만 곧 그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